영화의 주인공인 프레디 머큐리는 1946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섬인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파르시라고 하는데, 파르시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인도에 살았던 민족을 파르시라고 부르는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던 시절에 영국 공무원이 된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잔지바르, 그러니까 탄자니아 지역에서 공무원 일을 하다가 그때 태어나서 이 프레디 머큐리의 고향이 바로 잔지바르 섬이 되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까 보셨죠? 파로크 불살라라고 해요. 본명이. 부모님은 독실한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아후라 마지다라는 유일신을 믿고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딱 두 개만 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배화교라고도 하죠. 불을 신성시해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항상 강조하는데, 조로아스터교의 기본 교리인 아까 전에 그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Good thought, good word, good deeds. 뭘까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그러나 프레디는 부모님의 이 종교와 이러한 교리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나? 항상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큰 반발심이 있었죠.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었어요.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 새로운 곳으로 탈출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죠.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마음을, 영혼을 마음껏 불살르고 싶었어요. 분출하고 싶었어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답답한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했었죠.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I won't be a rockstar. 나는 락스타가 아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I'll be a legend. 나는 전설이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멋있죠? 이분이 하니까, 얘가 아니라 이분. 퀸의 음악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자유를 향한 갈망, 나도 벗어나고 싶은데 내면에 있는, 숨기고 있는 그 욕구, 틀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나가고 싶고 화산처럼 폭발하고 싶다 라는 것이 대중의 심장을 관통했고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엘튼 존 아시죠? 이 엘튼 존의 매니저, 리드라는 사람이 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퀸을 만나면, 퀸의 공연을 보면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퀸에게는 일반적인 스타들에게 없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슬픈지 신나는지, 마이너인지 메이저인지, 도시인지 시골인지,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중간을 넘나들면서 혼돈시키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가로질러서 모든 것을 통과해서 살았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프레디 머큐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자유롭지만 외롭고 불안한 프레디 머큐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적응자들을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어디엔가 속하지 못하고 마음 쉴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라고 자신의 밴드를 소개했었죠. 혹시 Somebody to Love라는 노래 아시나요? Find me somebody to love, 이 노래 아시죠? 자, 잠시만요. 일단 이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손 내리시고. 안 보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다 보실 줄 알고 너무 많이 스킵을 했는데, 전 거의 다 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해요. 어쨌든 다 이해하시죠? 안 보신 분들도? 일단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제가 너무 많이 스킵을 했는데 거의 다 보신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어쨌든 이해되시죠, 다? 그래서 이 Find me somebody to love라는 가사에 조금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사랑할 사람을 나에게 찾아줄 사람 누구 있나요? 라는 게 이 노래 제목이에요. 5.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요. 내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도 거의 힘들어요.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려요. 로드, 주님이 나와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난 일생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주님, 저는 전혀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했어요. 라는 가사의 뜻이 있죠. 프레디 머큐리는 끝없는 혼돈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도대체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저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해요. 그는 이방인으로 비주류로 부적응자로 세상과 정면 승부를 펼쳤죠. 나는 니네랑 다르다. 니네가 하는 그런 노래랑은 다르다. 음악이랑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노래를 하겠다. 완전히 그 틀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탈피하겠다. 아까 보셨겠지만 제인 오스틴이라는 정말 사랑하는 이분이 이제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는데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묶이고 싶지 않은 이 프레디 머큐리의 그 마음의 깊은 갈망이 있었죠. 갈증. 그러니까 이 자매님에게서도 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계속해서 또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를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봤죠?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자를 보면서 눈빛이 흔들리는 거 보셨나요? 이제 여기가 시작인데 이때부터 눈빛이 흔들리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눈빛 속에서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보였거든요. 혹시 여러분 보이셨나요? 그거?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혼란스러운 그의 눈빛, 갈팡질팡. 어떻게 될까?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욕망. 그의 양심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아까 보헤미안 랩소디를 썼던 그 나이 27살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엄청난 곡을 발표합니다. 이 제목의 뜻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보헤미안은 체코의 프라하가 포함된 서쪽 지방의 이름인데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럽을 떠돌면서 예술을 하고 공연을 하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형태를 계속해서 추구했어요. 보헤미안이. 그리고 랩소디는 말 그대로는 광시곡이에요. 광시곡. 미친 시의 노래예요. 광시곡. 그런데 옛날 그리스의 서사시를 랩소디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것도 랩소디도. 그리고 미친 듯이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의 서사시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왈칵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을 랩소디라고 해요. 그러면 보헤미안 랩소디 그 단어에 그대로 프레디 머큐리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늘 새로움을 추구했던 그 프레디 머큐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였죠. 이 노래의 가사는 너무 난해해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분? 아시는 분? 내려주시고. 난 처음 들었다. 네, 조금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노래가 되게 어렵고 좀 이제 추측과 해석이 난무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죽을 때까지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의미를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막 찾아보니까 하나 있어요. 떡밥으로 던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It's about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당신의 해석에 맡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해석을 조금 해드릴게요. 프레디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인 있었죠? 이 제인은 Love of My Life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썼던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데 이 여자도 프레디가 양성애자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그 책에서도 이 책을 썼던 제인 오스틴이라는 분도 이 노래가 분명히 양성애자를 폭로하는 글이다라고 얘기해요. 노래다. 그래서 양성애자 자신 안에 있는 자기 부정 그리고 후회 탐닉, 절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가 이걸 조금 해석해 드릴게요. 아까 노래가 처음에는 아카펠라가 나오고 발라드가 나오고 오페라가 나오고 갑자기 막 방방 뛰죠.
락이 나오죠. 락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발라드로 노래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4개 정도 다르게 나와요, 장르가. 처음에 아카펠라 시작이래요. Is this a real life? 이게 진짜 세상일까? Is this just fantasy? 이거 환상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노래가 시작돼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산사태에 잡혀서 현실에서 내가 탈출할 길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아카펠라가 쭉 진행돼요. 좀 넘어가 스킵할게요. 발라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마의 부분 이제 Just Kill the Man, 남자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금지곡이 됐었는데 마마 Just Kill the Man. 엄마, 여기서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메리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메리는 성모 마리아의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식 표현이 메리거든요. 엄마, 저는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그의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죠. 이 말은 뭘까요? 자신 안에 있는 정체성을 죽였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메리를 사랑했던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나는 죽었다를 이 어떤 메타포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는 지금 죽었고 엄마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전부 내팽개쳐 버렸어요. 엄마 우우우. 엄마를 울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영어로 하고 싶은데 못해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carry on 그냥 살아요. 아니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살아가세요. 이게 첫 번째 발라드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이래요.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척추를 타고 떨림이 전해지고 제 몸이 아파요. Goodbye everybody. 안녕. 나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를 남기고 나 떠나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엄마 우우 하고 또 이제 또 똑같이 반복돼요. 그리고 갑자기 오페라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 아까 닭 아시죠? 그 닭이 나오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긴 좀 넘어가서 복잡하니까 갈릴레오만 알려드릴게요. 갈릴레오 계속 외치죠? 갈릴레오 하는데 이 갈릴레오는 누굴까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천동설,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었는데, 천동설이라 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여라 했는데 이 갈릴레오가 갑자기 하늘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주장에서 재판에 회부돼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재판에. 근데 이 갈릴레오가 죽음 앞에서 너 그거 다시 캔슬해라. 그래서 비겁하게 그것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비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갈릴레오 하면서 나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갈릴레오. 그리고 피가로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하고 보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하드락이 나오는데 갑자기 막 시끄럽게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당신은 내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야 해요. 여기를 그냥 떠나야 해요. 그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에 발라드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징을 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Anyway the wind blows 징 하고 끝나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어찌됐든 바람을 부네요. 자기도 답을 못 내리고 그냥 노래가 마무리돼요. 근데 자그마치 이 노래가 6분이나 돼요. 원래 그 당시 노래는 3분밖에 안 됐는데 6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죠. 자, 그렇다면 이 프레디 머큐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 자유와 그렇게 갈망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곡을 쓰면서까지 일탈하고 극단까지 가서 도착했던 그 종착지가 어디였을까요? 노래는 이제 다음 영상에 볼 건데, 노래는 엄청난 그 당시에 히트를 쳐요. 거의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까지도 이 영화의 제목인 것처럼 엄청난 노래가 쓰여지는데,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본인이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고 일탈하고 극단으로 가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자유에 이르겠지 라고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곳의 종착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돼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 다른 것,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일탈하려고 했던 그의 일탈은, 그리고 극단을 추구하는 그 프레디 머큐리는 결국에 내린 종착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 내렸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메리, 그리고 사랑하는 퀸,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모든 관계가 깨어진 완전한 절망과 어둠.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비슷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프레디 머큐리랑. 그는 돈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돈이. 그리고 청년이었고 동시에 그 도시에 주름 잡는 관원이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완벽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실제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영혼은 목말랐어요. 그리고 갈증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에 힘들어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7절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걸 갖추었고 완벽한 사람인데 제가 아직도 공허합니다. 그리고 목말라요. 도대체 왜 그러죠? 전 영생을 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내면이 혼란스럽죠?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얻었고, 누군가에게 조정당하지 않으려고 높은 곳으로도 올라갔고, 내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율법도 다 지켰거든요. 큐티도 맨날 하고 성경도 엄청 많이 읽고 있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목마르죠? 왜 이렇게 저는 기쁨이 없죠? 왜 이렇게 저는 힘들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정죄하면서 비웃듯이 보셨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라 네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한눈이 팔려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면 너는 평생 목마를 수밖에 없어. 그거 의지하는 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너한테 있는 그것을, 얘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부자 관원이, 이 젊은 관원이 뭘 붙들고 있을까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돈을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 팔으래요. 말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단데 이 돈을 팔으래요. 거기 써 있어요, 성경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이 나였고 내가 돈인데 평생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거 의지하고 이거 보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이걸 팔으라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이 사람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부자 관원 말고
프레디 머큐리 말고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지 말아라. 야, 하나님 주인 아니야. 네가 붙들고 있는 이게 주인이야. 이것만 추구해.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모두가 그것을 예배할 수 있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물통인가? 이 물통,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 젊은 관원이 예배하고 바라봤던 것이 돈이었잖아요. 이 돈의 근원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나거든요. 그 젊은 관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나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자 청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청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곳, 네가 섬기고 네가 예배하고 갈망하는 그곳을 버리지 않으면 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내가 너의 유일한 주인이다. 네가 의지하고 탐닉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버려야지 너는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다. 부자 청년이 낙심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인간인데. 그게 불가능했다는 것을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그걸 못 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걸 못 버린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거 못 버리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너희는 그것조차도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갖췄고, 너네는 죄도 못 버린다. 니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니네 죄 지으면 안 되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싶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런데 너 그거 못 버린다. 너 그거 못 버려. 죽어야지만 버릴 수 있어. 못 버려. 너가 생명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너가 못 버린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건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교회 위에 있는 붙어있는 형상인가요? 내 목에 걸려있는 마크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심지어 작은 죄도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도 못 버리는 정말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다, 나다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도 못 버리고 네 생각밖에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맨날 절망하고 실패하고 약속했지만 약속 못 지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맨날 힘들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다 아세요. 그것까지 아셔서 그 어둠과 절망과 실패와 죄와 모든 지옥과 결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십자가예요. 내가 할 게 없고 예수님이 나의 절망과 완전한 실패와 지옥에서 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그냥 위에 떠있는 우리 목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너네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건져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봐라. 거기에 내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리를 만난 프레디 머큐리의 삶에 희한하게 묘하게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겼죠? 아까? 보셨죠? 끊어냈죠? 자신의 친구 그리고 파트너 버렸어요. 떠나라 너. 꺼져라.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제 사랑해주는 이 메리라는 존재 때문에 이제 퀸에게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며 끝없는 일탈과 자유를 추구하며 달려왔던 프레디 머큐리도 결국에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추구하고 끝없는 자유와 끝없는 일탈과 극단을 향해 달려왔지만 끝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퀸에게로 돌아가죠. 이제 퀸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이제 에이즈에 걸렸음을 이제 고백해요. 영화에서는 원래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제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고백하고 예전에 그렇게 답답하게 나를 얽매였던 아버지에게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품에 안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사랑하는 사람 간절하게 나를 기다리고 나를 끊임없이 참아주는 그 사람의 곁에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결박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고 그 하나님조차도 나를 얽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아까 아버지도 그랬고 퀸도 그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죠. 저를 주님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라이브 에이드는 1985년 제가 1살 때요. 7월 13일 에티오피아 난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콘서트를 열었어요. 영국의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7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콘서트를 열어요. 전 세계 15억 명 이 실황을 중계하죠. 우리나라에는 다음날 3시간 분량으로 보여줬다 그래요. 혹시 집사님 보셨나요? 그때? 못 보셨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모든 노래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근데 이 하나하나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Hammer to Fall 이따가 나오는 그 노래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1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Hammer to Fall 이제 그 노래에서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너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야.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너의 최후는 다 똑같아. 그리고 안돼 뭐 이렇게 얘기해요. 현관문을 걸어 잠가봐야 빗방울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걸? 또 안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노력했던 거 다 헛수고야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건 반드시 떨어진다고. It's gonna fall 하면서 해머 뭐 이렇게 하는데 망치 말이야. 망치 알잖아. 망치가 망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망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
이제 심판이 너에게 닥친다. 뭐 이런 의미의 노래가 중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라이브 영상, 실제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에서 맨 마지막 노래가 Is this the world we created인데 이거는 거의 찬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 이게 그 세상인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었어. 그걸 아주 희한하게. 이게 그 세상인가? 우리가 뼛속까지 황폐화시켜버린 신이 있다면 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실까? 우리가 한 짓을 보고 그가 창조한 이 세상에. 그 1973년에 1집이 발매되는데 그 1집의 9번 트랙이 바로 지저스예요. 지저스. 그 노래의 가사가 그때 난 군중 속에서 그분을 배웠어. 많은 사람이 그분 곁으로 모여들었지. 거지는 소리치고 나병 환자는 그분을 불러댔어.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저 그분을 바라보았을 뿐. 한 남자가 다가와 그분 발 앞에 엎드렸어. 더러운 나병 환자는 그분의 손이 머리에 닿자 정신이 들었지. 새 박사가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네.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온 세상에 선포했어. 이제 가라.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놀랍게도 퀸의 노래 앨범마다 이러한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존재가 있고 그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삶과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혼란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분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프레디 머큐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나를 위한 인생을, 나를 위한 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나병 환자 같은 우리, 노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너무 복잡한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죠. 단순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기억한다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복잡하고 두려운 문제들, 불안한 문제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겠죠. 자기를 위한 지옥과 같은 삶에서 그 나오게 하시는 분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같이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바라보시고 그분을 뜨겁게 예배하시고 단순히 이곳에서만 아니라 일상에 가셔서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통해서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그를 잠식할 때마다 그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동일하게 나의 삶에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수많은 갈증과 배고픔과 목마름, 내가 나의 왕을 쌓고 나의 성문을 쌓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매여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중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